반갑습니다. 먼저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으면서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설교로 애틀랜타를 가던 중이었고 기내에서 눈을 좀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내 옆자리에 와서 의자와 팔걸이를 온통 차지하고 앉았고 나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을 잘 수 없었기에 그날 저녁 설교를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나는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성경을 펴놓고 무슨 공부를 하시오? 교회는 사라졌어요. 타락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은 설교가였고 애틀랜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설교를 매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예요. 나는 그들을 깨울 거예요. 나는 며칠 동안 그 일을 생각했고 나쁜 소식만을 전하는 그 설교가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아하시아의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을 즉위하여 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난간에서 낙상하여 병을 얻은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였다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한 후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거듭된 불행은 이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입니다. 모압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분과 수양의 털 10만 마리분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아마도 모압은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함으로 배신의 뜻을 비췄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배신은 모압으로서는 자기들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나라 간의 배신이 아니라도 이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은 가장 큰 재앙 중의 하나입니다. 배신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신은 가까운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 또는 동업자나 동맹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게 마련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배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배신, 그리고 공평해야 할 총독 빌라도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신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자신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악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아시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시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다가 모압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소무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 덩굴이 있었습니다. 가지도 넓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이곳에 숨으면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슴이 포도 덩굴에 몸을 숨기자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왔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간 후 숨어있던 사슴은 아휴, 살았다 이렇게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심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고 자기를 숨겨주었던 포도 덩굴의 잎사귀를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들은 아파서 괴로웠지만 사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잎사귀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방금 지나갔던 사냥꾼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사냥꾼은 포도 덩굴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사각사각 잎사귀를 먹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냥꾼이 살그머니 다가와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사슴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생명의 은혜를 저버려서 신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아시아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시아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에그론에 사자를 보내 병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물으려고 했던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은 주를 뜻하는 바알과 파리를 뜻하는 세붑이 합쳐진 말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형상을 모양으로 한 우상이었습니다. 파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잡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러한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여기에 아시아도 동참을 했습니다. 파리에게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어리석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다고 하면 먼 고대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바위를 향해, 고목을 향해, 자기가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을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어리석은 존재로 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방학을 맞아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가겠느냐, 집에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천국에 가기 전에 아무래도 집에 먼저 둘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던 무리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되돌아와 아시아에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에서 보내진 자들일까요? 병든 아시아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묻고자 블레셋 우상에게 보낸 특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하여금 병들게 하신 것은
아합의 또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회개케 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호련히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갑자기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예기치 않게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기쁜 일들을 만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갑자기 재앙을 만나는 일처럼 충격적인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현듯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불평 섞인 욕을 했습니다. 잠시 후 욕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자 지켜보고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뭘 그런 걸 다 회개하나. 삶을 좀 자유롭게 살게. 순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간절히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와 영성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